찬송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48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89장 부르겠습니다. 몸에서 만무한 것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주 없구나. 천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좀 거실 넘네 소망에 닿을 줄이라. 천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믿건 모른 것 무너진 것날 배려.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온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선교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권세 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는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으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2절과 4절을 보면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걷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죠. 정직하다, 은혜를 베푼다, 흩어서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오직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죠.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직한 거죠. 정직하게 살다가 보면은 그 정직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헌신을 각오하지 않으면 정직한 것이 불가능하죠. 또 은혜를 베푼다. 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원천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푼다. 이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걷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 재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내가 누리는 인생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복이 되어 내게 맺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런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미 복을 받은 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10년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10년이 가라하고 화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를 앞에 세우고 있는 거죠. 결과를 앞에 세워놓고 원인을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화평을 해야 되고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이건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112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한다, 은혜를 베푼다, 흩어서 빈궁한 자들을 구제한다. 전부 다 복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죠.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데 내가 구제금을 이거 쓰는 것도 너무 많다. 그 계산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해야 될 상황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될 상황에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상황에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물론 천국에까지 연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에 국한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 지상의 것은 여기서 누리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어울리게 살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았다고 하면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자식들이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술 마시고 경마장에 갖다가 쏟아붓고 말입니다. 도박장에 갖다가 쏟아부으면요, 아버지가 돈을 계속 주겠습니까? 안 주죠. 주고도 빼앗겠죠. 카드도 틀어막을 거고요. 뭐 세계 선박왕이었던 오나시스도요.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케네디의 부인이 케네디가 죽고 나니까 오나시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이혼해요. 왜 그런가요? 오나시스가 너무 사치하기 때문에 하루에 1억 2억을 써댔으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사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을 못해서 주신 복을 거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런 인생 후반기에 엉망으로 살다가 결국 그 노년이 되어져서 폐가 망신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그러므로 112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삶,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두려워하고 깡패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부모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우리가 높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릴 때 다 그랬죠. 드나들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고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뭐 숟가락을 들지 않고 먼저 밥을 먹었더라도 식탁에 앉아있고 근데 식탁 예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사에 그렇게 많은 예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부르면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이것보다 어려워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존경심이 상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유의 감정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데,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경유의 감정은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런 생각들이 그 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뭘 받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그런 생각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믿었더라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즐기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진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자원해서 순종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형제들을 돌보고 이런 필연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과 지시와 요청이 임할 때 기쁨으로 받아서 지키는 거 많아죠.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니까 하고 강요하니까 하고 억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부여와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자기 배만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속하게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고 흩어서 빈곤한 자를 구제하라고요.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3절에 보니까 그 가정을 의롭게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그 집안에. 가정이 깨끗해진다. 자녀들이 말씀 앞에 굴복 안 하면은 불가능한 거죠. 4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은 길이죠.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6절에 보니까 요동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온갖 재앙이 다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새벽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흉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가 아니죠. 들려옵니다. 흉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한인교회를 돌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인교회는 목사님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모르면 모르는데 새로 이민 오는 성도들을 하나에서 끝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 성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돌봐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사모님하고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은 집에 딸애가 혼자 남는 겁니다. 딸애가 그 집에 혼자 남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 그 딸애를 불러다 앉혀놓고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예수 믿지? 아, 그럼요 아빠 난 예수 믿어. 예수님 네 편이시고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너 그것도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그 마귀가 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시니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크시죠. 아주 배우들 똑똑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얘가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권고를 가슴에 담고 그 이후로 다시는 아빠 무섭다는 전화가 안 오는 거죠. 이겨낸 겁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마음, 깨닫는 마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봅니다.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 것을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러가지고 빈곤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누는 삶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고 맙니다. 아기는 이를 보고 한탄하게 이를 갈면서 소멸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아기는 막 이를 간다 합니다. 질투심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잘 되지.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아기를 물리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경험과 지혜와 지식, 이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시 112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깨달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정죄하며 하나님께만 순종을 바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인생을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흥하며 번성하며 복음 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민족을 잘 사는 길로 부강한 국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의 힘과 권능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